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스도 시대로 만드는 7번째 실천사항으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로 로마 시대의 퇴역 군인들과 유대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도시를 세워가지고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총독 간섭 없이 자치 정부를 만들게 되어서 이 빌립보는 아시아 유럽의 관문이 되는 아주 요지에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드로아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갔다가 루디아와 여성들의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기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하는 교회로서 옥중에 있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사도를 후원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 라이벌 되는 사람이 이때다. 바울의 인기와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전도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팔짱 걷어붙이고 바울 사도처럼 열심을 전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자신들이 가지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매임이 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나의 동력자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자들도 귀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나 참으로나 거칠애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쓸개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야야야 좀 외식 좀 하지 마. 너희들 언제부터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언제 전도 한번 했어? 그러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 아닌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기뻐하노라. 당신들도 기쁨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요 노방 전도하며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 우리 한국의 또 복음 전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종이 나왔지요. 시골에 그 영사기를 가지고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축구, 할렐루야 축구단, 카페 전도, 공부방, 뭐 이렇게 의료 선교, 문서 선교, 방주호, 낙도 선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도 변종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 변종이 오미크론인데, 이제 오미크론 변종이 델타와 합쳐져서 델타 크론이 대유행을 할 것이다. WHO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도 백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백신을 알고 요리조리 머리 쓰면서 숨어 다니고 위장하고 공격하고 그런 변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전해봐라, 내가 예수 믿는가 두고 봐라, 이런 불신의 강파음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방법도 변종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목회자 없는 교회가 생길 것이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AI라고 하는 로봇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좋은 설교들을 다 입력시켜 가지고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에 합당한 설교, 성탄이면 성탄 설교, 부흥회면 부흥회 설교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AI라는 로봇이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음성도 변조해가지고 톤도 아주 높기도 하고 낮게도 하면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설교를 할 메타버스 방법의 교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사라지고 신학교도 없을 수 있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방법이 다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대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아프리카의 복음절에서 교회가 세워서 원주민 추장을 거기에 지도자로 세우고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잘 입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선교본부에서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곳을 순방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이들이 손님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절을 갖추자 하고 옷을 그 주일에 다 입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문화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이분들은 벗고 있다면 나도 그들과 인카네이션 마음을 가지고 벗고 가야 되겠다. 그날 목사님은 벗고 당당하게 설교하러 갔는데 모두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완전히 왕따 된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평생 살아도 타국의 사람들은 문화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고 원칙도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구상에 던져진 럭비공, 이제 또 변종하면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느냐, 그들이 낙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그려서 내 파, 우리 파, 저 파가 아니고 그는 어떤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므로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 한 나라인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전쟁을 나면서 아이들이 유럽을 거쳐 가지고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2~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0만 가운데 몇천 명 빠지고 그분들도 지금 피난길에 들어섰는데 250만 명이 피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소련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지금 아직도 800만 명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내 백성을 다 본국으로 본토로 귀환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무엇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회개냐?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낸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가 그들이 깨달음이 성령으로 주심으로 메시아가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았다는 죄를 애통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환경이 참 살기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해서 여기서 살자 하다가 국가에 여러 가지 변동과 변수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전체 그림은 우리는 한 나라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준비하기 위해서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천 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섬겨야 되는데 오미크론 변종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수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전하는 방법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깜빵에 고참이 있습니다.
너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신상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죄수들끼리도 죄의 질에 따라서 굉장히 대우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온 죄의 질에 따라서 이 깜방에 있는 그 고참이 사람 차별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저 화장실 가까이 자고 거기서 먹게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사도 지금 교도소하고는 다르지만 시위대 로마 군인들이 그를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뭐 하다가 들어왔느냐? 당신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사람이다. 사도가 뭔데? 당신 왜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도 거기에 한편에 들었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 자범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 동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왔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옥중 생활은 시위대의 많은 사람들, 그를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에 복음의 진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서신을 쓰게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의 진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담대히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 사도가 저 감옥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옥에서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하라거든요.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그래서 도전을 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사도가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파에서 열매 맺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겁없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과 격려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갑갑하고 갇혀있고 그런 상황에도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화장지 공장을 하는 분인데 그동안에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히 좀 어려웠대요.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코 풀어야지요. 화장지로 뭐 닦아야지요. 이 화장지 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공장 회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 오미크론 델타 크론이 와도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더 확신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보 더 잘 믿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인데 뭘 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감옥에서도 그 일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 바울 사도는 대인입니다. 큰 사람. 그래서 저는 유대인을 한자로 풀어봤어요. 큰 사람 대인이자요. 유는 뭐래? 있을 유자로 한다면 유대인. 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세계적으로 지금 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대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그마한 자기 구역, 교단, 교구 요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라는, 큰 그림. 우크라이나에 유대인 220만 명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도 그들이 폭격이 있는데도 지하에 자신들의 그 모임에 사밧이라고 하는 사바트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랍비가 말씀 전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정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전쟁 상황이 맞아? 전쟁? 뻥뻥 터지고 불타고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이라고 오늘 우리 주일이라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대인들이다. 담대한 대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알리야라고 하는 소집을 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형님 나라가 우리와 같이 순서는 뒤집어졌지만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이방인 유대인 하나가 신랑이요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재림의 시계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 큰 그림, 성경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작은 것 가지고 뭐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그때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남의 리더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남이 하면 막 긁어내리고 자기가 하면 질리고 옳다고 하는, 그걸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부족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빌립보 성도가 그런 아픔을 전했을 때 그래 빌립보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그 사람들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 인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주 속이 아주 시커멓고 겉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니까 그런 인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인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마음을 자신들은 너무나 좁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지인의 선교 신학교 하면서 우리 학생들 펑크족 200명 예배드리는데 설교해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 펑크족, 원주민이 아니고 원주민 가운데도 펑크족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문을 싹 열었는데 캄캄합니다. 천정에는 사이키 조명이 번쩍번쩍해가 어떤 카바레 같은데 간 같은 분위기로 번쩍번쩍하는데, 음악은 찬양을 얼마나 크게 들은지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은 락 음악이에요. 엘렉트릭 기타를 가지고 막 고음을 치고 드럼도 막 찢어질 듯이 하고 모두 일어서서 막 그냥 벌쩍벌쩍 뛰고 막 먼지가 나고 막, 어휴, 내가 이거 잘못했나 갈까 하다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펑크족 교회를 세워가지고 펑크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서가 생각났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가사를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는 못하는데 튀어나오는 가사에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스, 크라이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갓, 디오스, 이글레시아, 에르마노스, 이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를 그 음악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교회 복음을 찾아가는구나 했어요. 제가 말씀을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얼마나 말씀 듣는 시간에는 다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한데 눈이 바짝바짝 그런 게, 참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구나, 이런 무리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 전파의 이 변종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좀 차이가 나도 그 속에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물심양면 영육간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7번째 복음 전파의 방법의 지혜를, 변종 바이러스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